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갈렙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85세의 갈렙은 지난주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헤브론 산지를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구했습니다.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가장 어렵고 가장 험난한 그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하여서 그 땅을 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의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갈렙이 바로 그 지역을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헤브론 산지를 점령한 갈렙은요, 기럇세벨을 점령하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백성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나를 대신해서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습니다. 아내로 그 귀한 딸을 시집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제안을 하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전도 변경한 사람에게 우리 은유를 나중에 시집 보내겠습니다, 이러면 너무 이상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고대사에서는 그런 것이 참 상식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요, 특별히 아버지가 딸의 시집을, 그 결혼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제안하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에게 내 딸 미갈을 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 그 계기로 인해서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곤 합니다.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갈렙은요, 이렇게 제안을 해서 백성 중에 자신을 대신하여 기럇세벨을 점령할 사람을 찾았고요. 그때 온니엘이라고 하는 갈렙의 동생의 아들, 곧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온니엘이 등장해서 기럇세벨을 점령하고요. 그리고 갈렙은 자신의 조카 온니엘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근데 고대사회는요, 사촌 간의 결혼도 그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람과 사라의 관계도 사실은 사촌 관계였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고대사회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결혼한 악사와 온니엘, 그 상황 속에서 18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여러분, 악사는요, 온니엘과 결혼하게 되면서 이제는 출가를 해야 합니다. 근데 보니까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악사는 남편 온니엘에게 무엇을 청합니다. 부탁을 하는데요,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내용인 것 같지만 여기서 청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요,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선동하다, 자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사가요, 남편 온니엘을 자극해서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악사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고요, 그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남편과 함께 아버지에게 무엇인가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겠죠. 악사의 마음이 왜 불편할까? 그렇죠? 여러분, 악사의 마음은 지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 불편한 이유는요, 19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악사가 마음이 불편한 이유, 그것은 갈렙이 악사와 온니엘을 네겝 땅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딸과 사위에게 그야말로 신혼집을 주고 그 집에 거주하면서 다스릴 땅으로 네겝 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네겝 땅이 어떤 땅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네겝 땅은요, 그 뜻 자체가 마른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지형에서 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반사막과 같은 지역입니다. 1년에 강우량이 한 200mm 정도 되는데
겨우겨우 농사를 지을까 말까 한 땅이 네겝 땅입니다. 그리고 이 네겝 땅은요, 주변에 이렇게 사막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막을 통해서 적들이 침범할 수 있는, 이방 민족이 침범할 수 있는 그런 널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농사 짓기도 제일 힘들고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곳으로, 그 네겝 땅으로 아버지 갈렙은 악사와 사이 온예를 그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신혼생활을 하면서 그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부모님께서, 각자의 부모님들께서 만약 결혼하실 때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참 우리의 마음이 서운할 수 있죠. 그렇죠? 아마 지금 악사와 온니엘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왜 그 귀한 딸과 사위에게 네겝 땅을 주었을까요?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는요, 역사를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대 사회의 최초의 문명지라고 여겨지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일강 근처이죠. 이 나일강 문명을 연구하다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물론 그 땅이 비옥한 지역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곳은 문명이 발달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주하기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굉장히 척박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나일강 주변은요, 해마다 반복적으로 범람을 합니다. 강물이 흘러 넘쳐서 주변을 완전히 물바다로 만들어버립니다. 주변에 아무리 밭을 가꾸고 집을 짓고 잘 살아도요, 매해마다 물이 범람해서 주변은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일강은 문명이 발달하기가 굉장히 불리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상황에서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등장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그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범람 시기를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천문학과 태양력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경지 측정을 위해서 기하학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제방공사를 위해 도르래와 수레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주변에 제방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나일강의 범람이라고 하는 그 척박한 현실로 인해서 나일강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땅을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일강 주변은요, 위대한 문명의 발상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의 문명의 발원지는 황하강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황하강보다는요, 양쯔강이 훨씬 안정적이고 훨씬 사람 살기가 평화로운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황하강은 마찬가지입니다. 나일강처럼 범람하는 강입니다. 그런데 왜 그곳이 문명의 발전지가 되었는가? 그 이유는 그 척박한 현실 가운데 사람들이 그 땅에서 치열하게 도전하면서 살아남고자 몸부림치는 과정을 통해 위대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명을 낳고 인류는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진정 그 딸과 사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자녀들이 위대한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 자녀가 위대해질 수 있는 길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처럼 헤브론 산지를 구했던 그 믿음의 도전자 갈렙처럼 자신의 자녀들도 편안한 길이 아니라 척박한 길로 나아갈 때에 그때 진정한 위대한 성장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온실 속 화초가 아닌 들판에 핀 야생화로 그들을 양육한 것입니다. 그 척박한 현실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진정한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네겝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마른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척박한 환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요,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들판에 핀 야생화로서 위대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준비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갈렙처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처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갈렙의 사위가요, 사사기에 보면 다시 등장합니다. 근데 사사기 3장에 보면요, 이 온니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그 시대는요, 여호수아가 죽고 다시 민족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첫 번째 사사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그 척박한 네겝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분은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위대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편안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주권자로서 그런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기필코 그 위대함에 이를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대신 참 다행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이 갈렙이 악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요, 갈렙이 악사에게 이 척박한 인생길을 걸어야 하는 그 딸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버지 갈렙이 딸 악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마태복음 20장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주변을 걸어가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때 맹인 바디메오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곁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하소서라고 외칩니다. 부르짖자 예수님께서 그 맹인 바디메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에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는요,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겝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무책임하게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이 시간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아버지 앞에서 딸 악사는요,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장면이 19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본문을 다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악사는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내게 복을 주소서. 네겝 땅, 이 척박한 땅으로 나를 보내시는데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 복은 샘물입니다. 샘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강수량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샘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샘물이 있는 밭, 그 땅을 주셔서 그 땅에서 물을 길러 그 땅에 농사를 짓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실제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갈렙이 이 딸의 요청 앞에서 어떻게 응답합니까?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악사가요, 샘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갈렙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그냥 샘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윗샘과 아랫샘물을 같이 줍니다. 넉넉하게 줍니다. 충분하게 풍성하게 공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넉넉한 필요를 채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갈렙의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냥 주신다고 나와 있지 않고요, 뭐라고 되어 있죠? 구하는 자에게, 악사처럼 당당하게 구하는 자에게, 자녀로서, 딸로서, 아들로서, 아버지 필요합니다, 복을 주십시오, 당당하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악사는 분명히 아버지에게 내게 복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베레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베레카는 복이라고도 번역되고요 또 다른 뜻으로 번역되는데 그것은 무릎 꿇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어디에 임합니까? 무릎 꿇은 자리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리, 부르짖는 자리, 사모하는 자리, 아버지께 당당히 구하는 그 무릎 꿇은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약사는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정확히 얘기한대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왜 얻지 못한다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사처럼 아버지께 나가서 당당하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 은준이가 어제 친구 루이종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생일 파티를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준이에게 뭐 입고 갈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파리 생제르맹 축구 유니폼을 꼭 입어야겠다고. 그래서 지금 겨울이라서 춥다고 했더니 안에 긴팔과 긴 바지를 입고 거기에 반바지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생일 파티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 파리 생제르맹 축구 유니폼은요 은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유니폼입니다. 어떻게 이 유니폼이 생겼냐면요, 한 1년 정도 전부터 꼭 이걸 사고 싶다고 저에게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생일날 생일이 되면 꼭 사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생일 선물을 사줬습니다. 여러분, 은준이가 생제르맹 유니폼 어떻게 입게 되었다고요? 아빠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사달라고, 필요하다고, 나는 축구 선수가 될 거니까, 난 앞으로 파리 생제르맹에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부터 입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줬습니다. 네, 여러분, 더 놀라웠던 것은요, 제가 이 아이를 생일날 그 축구 유니폼을 사주기 위해 파리에 있는 그 유니폼 파는 매장에 가서 둘러보고 사주는데요, 아이가 그 옷을 입고 정말 세상을 다 얻은 표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제 마음이 아마 은준이만큼 기뻤을 것입니다. 어제도 그 생일 파티에 자기가 그 축구 유니폼을 입고 가겠다고 하는데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내가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축구 유니폼을 사줘서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가 원하는 거 구하길 원하세요.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구하시잖아요? 아버지는 기쁘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함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함께 흐뭇해 하시고요, 함께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싶은데 눈치 보면서 쭈삣거리면서 아빠는 항상 내가 원하는 거에 관심 없잖아,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꾹 닫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요 참 속상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지 않는 것은요 그냥 구하면 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서운함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받은 선물로 인하여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 이 말씀에 이어서 어떤 말씀이 등장하면요,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요, 일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할 때가 있고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의 뜻과 어긋난 기도 제목 때문에 그 주님께서 거절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과한 것을 요구하고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이것은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것을 요구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간혹 가다가요 욕심이 아니라 필요한 것인데도 구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보니까요, 성숙한 성도님일수록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냥 이것이 혹시 욕심이 되지 않을까? 지나치게 조심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억누르고요, 지나치게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을 꼭 닫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사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악사는요, 아버지에게 복을 달라고 합니다. 그 복은 샘물입니다. 여러분, 샘물은 어떤 것입니까? 악사가 내게 땅에서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샘물입니다. 악사가 어떤 태도로 보입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요, 욕심이 아니고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는,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강수량에 의지해서 살 수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는 생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사가 어떻게 구합니까? 당당하게 구합니다. 조금도 쉬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구합니다. 아버지, 내게 복을 주십시오. 샘물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샘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윗샘과 아랫샘을 주는 것입니다. 그 필요를 구할 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욕심인지 필요인지 애매하신 분 있죠? 여러분, 일단 구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알아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판단하지 마세요. 일단 아버지께 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욕심이라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샘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샘물은 무엇입니까? 내게 땅에 살아가신 여러분, 그 척박한 땅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샘물은 무엇입니까? 공부하는 학생에게는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진로의 복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에게는요,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프랑스가 어떻습니까? 환율이 올라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하십니까? 7월부터는요, 주택보조금, 알로카시온도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일자리가 없는 자에게는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직 거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안락한 집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자녀의 행복과 건강이 간절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요, 건강의 복, 치유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샘물을 구하십시오. 그 내집 땅에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눈치 보지 마시고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말을 아끼지 마시고 당당하게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나는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당당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구하기를 하나님 아버지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미국에서 유학하신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참 똑똑한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박사학위 과정을 위해서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보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언어 문제도 그렇고 참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뛰어나게 모든 과정을 잘 마무리했는데 미국에 오니까요 너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치고 몸부림치고 정말 하루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만 합니다. 정말 공부하는 시간에 올인을 합니다. 그런데요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학하던 중에 정말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한 번은요 어머니랑 전화통화를 하는데 어머니에게 하소연하듯이 얘기합니다. 어머니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겠어요. 이 학위 과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이 말을 듣는데요 막 화가 났다고 합니다. 이 동문서답다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공부하기가 따라가기가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기도가 부족하다는 이 말이 너무 생뚱맞고 막 동문서답처럼 막 불편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자신의 인생에 기도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공부하는데 모든 시간을 올인하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 줄여서 공부하면 된다고 했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로운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의 단을 회복하라. 그래서 이분이요 이를 꽉 악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합니다. 그리고요 공부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학위 과정을 잘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삶의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구하십시오.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비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안에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는데요 후히 주신다고요. 꾸짖지 않으신다고요. 너 왜 이렇게 무리해서 나를 귀찮게 하니? 꾸짖지 않으신다고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어떤 분이시죠? 넉넉한 사랑의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고 구했는데 오랜 시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분도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이후에 7장 7절 8절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여기서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시제가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에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반복하다라의 의미가 가지고 있고요, 계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반복해서 기도하고요, 계속 기도하고요, 끝까지 기도하고요, 인내하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요,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상담 중에 한 여인이요, 이 목사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담 중에 하소연을 하는데요, 남편 때문에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너무 세상적으로 타락해서 방탕하고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10년을 기도했습니다. 10년을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이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0년 기도했다고요? 10년이요?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의 회개를 위해 30년 기도했습니다. 아직 당신은 3분의 1밖에 기도 안 한 겁니다. 더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1년 후에요, 목사님에게 편지 한 장이 도착합니다. 그 부인의 편지입니다. 남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을 구하십시오. 내게 땅과 같은 현실을 살아갈 동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응답이 없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구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그 인내를 주목하십니다. 그 인내가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응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적박한 현실 가운데 악사처럼 필요한 복을 구하고 윗셈과 아랫셈을 주시는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